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바울의 지금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눈 내용은 바울이 이제 모든 전도의 사역을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할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났죠. 그래서 이제 그 로마 그 군사들이 이제 일단 그 바울을 이렇게 보호하면서 이렇게 끄집어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이 죽이려고 하니까 나름 이제 변론을 하도록 기회를 줬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제 감옥같이 로마의 군사들이 머무는 영내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40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엔 자기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급하게 바울을 호송해서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후송해 가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죠. 이때 천부장은 자기 밑에 부하가 1000명입니다. 1000명인 천부장이 바울 하나를 하룻밤 밤사이에 후송하는데 백부장 2사람에 100명의 지휘관 2사람 그러니까 그리고 그의 군사들이니까 200명이죠. 그리고 창을 든 사람들 200명 그리고 말을 탄 사람들 70명 그래서 470명을 바울 하나 후송하는데 이렇게 붙여서 보낸 것을 지난주일에 우리가 말씀 나눴죠.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자기 군사의 반을 들여서 한 사람의 어 죄수를 옮기기 위해서 이거 이렇게 사용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참 좀 특이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 하신 일이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뭐 몇 명만 보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일일 텐데 그러지 않고 거의 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군사의 절반을 보냈다. 자 그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가이사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 가이사랴에서 3사람의 그 지도자들 2명의 총독과 1명의 분봉왕 그러니까 유다 지역의 왕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봐야 될 부분인데요. 그때 맨 마지막에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두가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바울이 합니다. 죄수인 자기가 최고의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나는 누구이길래 바울은 오히려 이런 말을 하는 걸까? 그래서 제목을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은 좀 특이하게 그 본문 들어가기 전에 가이사랴 지역을 사진을 좀 보면서 잠깐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요. 직접 가서 찍어 온 거기 때문에 에, 그 뭐랄까요?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그런 겁니다. 이 가이사랴 처음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그 안내판이 있습니다. 거기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대한 안내판을 이제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들어가는 가이사랴라는 그 유적지 같이 이제는 되어 있죠. 거기를 들어가는 첫 부분에 보면 이런 성곽처럼 쫙 되어 있습니다. 이 성곽처럼 되어 있는 이게 물이 지나다니는 수로예요. 옛날에 이 지역에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물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도 그리고 북한은 더더욱 심하죠. 이 물을 관리를 잘못하면 홍수가 나게 되고 굉장히 농업을 망치게 되고 또 사람들이 물이 없어 힘들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우리 한국에도 이번에 그 홍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번 해도 있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물을 잘 어떻게 다스릴까? 근데 벌써 그때 이 수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넓은 이 경기장입니다. 경기장. 여기에 마차들이 다니고 뭐 말들이 움직이고 군인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던 거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겠죠. 거기를 이제 한번 걸어 봤어요. 옆에 있는 분들은 제 친구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가 이제 경기장을 내려다보고 있는 막사 쪽이나 아무튼 뭐 어떤 건물 쪽에서 내려다는 부분인데
아마도 바울이 이 근처에서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2년 이상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의 걸음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죄수라서 아주 자유롭게 다닐 수는 없었겠지만요. 그러나 그 아주 이렇게 묶여 있는 것보다 좀 자유롭게 해준 적도 성경에 발견되고 있는 거 보면 나름 여기에서 생활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원형 그 음악당 같은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무대 장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이제 거기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앉는 착석입니다. 그 옛날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원형 극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보니까 그 이제 밑에 가서 찍었는데요. 번호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때는 없었을 겁니다. 요번에 이제 사람들이 그 공연을 하거나 이럴 때 자기 번호 찾으라고 이렇게 해 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거기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목욕탕. 목욕탕에 대한 건 이제 잔재밖에 안 남아 있는데요. 굉장히 넓은 건물에 그리고 이런 그 기둥들이 서 있는 그 모습으로 봐서 굉장히 크고 아주 웅장한 곳이겠죠. 거기에 바닥에 보면 이렇게 모자이크로 요만한 돌들을 모아서 문양을 만들어서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져 있는 바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직도 남아 있죠. 많은 부분. 자, 그리고 이제 한쪽 표면에 이런 팻말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가이사랴 지역에 있었던 얘기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지막 사진인데요. 이런 뭐랄까요, 그 죄수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 그런 동굴 앞에서 마지막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나다니면서 생각한 게 굉장히 바울이 이런 곳에서 직접 2000년 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했었겠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또 오히려 이런 곳에 가볼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보여드린 것처럼 2000년 전에도요, 이런 엄청난 문명과 그리고 아주 좋은 시설들 사이에 바울은 그 시설들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고위 관리라든가 혹은 왕이라든가 총독이라든가 또 군사들, 삶의 보장을 받은 삶의 군사들, 이런 사람들이 지내고 있는 그곳에서 바울이 2년 이상을 지냈는데 바울은 기분이 어땠을까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유롭고 거기에 있는 모든 문명을 누리면서 정말 혜택을 받으며 살고 있지만 자기는 죄인으로서 그 속에 억압을 받고 죄수로 살고 있는 그런 상황.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2년의 세월이 넘어가는 그때에 어떤 생각이 들까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지만 이제 특별히 성경에서 보니까 집중하여 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만난 사람은 벨릭스예요. 영어로는 펠릭스입니다. 그렇죠?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총독이었어요. 그리고 이 총독은 이제 만나서 그와 같이 대화를 많이 지내고요. 한 2년 동안 그를 놓아주지 않고 계속 그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마음을 잃기 싫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바울을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가 2년의 모든 기간을 마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온 사람이 베스도입니다. 그래서 24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태가 지난 후 2년이 지난 것이죠.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여기에 이제 베스도라는 사람이 이제 그 벨릭스의 일을 대신할 다음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역사적인 많은 분들은 이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소요를 막지를 못한 실책으로 인해서 아마 본국으로 소환되고 베스도가 왔을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모든 성경에서 모든 과정을 보면 아주 뭐랄까요, 그 불명예스럽게 간 것 같지는 않고요. 자기의 그 소임이 어느 선까지 끝난 다음에 또 거기에 이제 더 이상 연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후임자로 베스도가 온 것 같습니다. 이 베스도의 이름은 우리가 이제 베스도 이렇게 쓰지만 사실은 페스투스입니다.
이게 한국말과 영어 발음식의 내용들이 너무 다른 이 말들이 많죠. 그래서 이 성경 읽는데, 특히 한국말 영어 성경 읽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번역이 좀 다시 그런 부분은 좀 다시 됐으면 어떨까 싶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베스도 이렇게 말하면 B로 시작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사실은 페스투스입니다. F로 시작되는 그러한 이름이 거기에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만나는 베스도와 더불어 세 번째 만나는 사람이 아그리파 왕이 됩니다. 아그리파 왕은 이제 그 지역 왕입니다. 즉 로마 제국에 속해 있지만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아그리파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죠. 이 세 사람이 최고의 지도자들, 당시에 그 지역의 최고의 지도자들, 로마 쪽에서의 지도자, 그 다음에 유대인들 쪽에서도 지도자인 이 아그리파 왕까지 세 사람을 만나지만,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결국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들이 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배우고, 또 우리가 혹시라도 그 비슷한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바로잡아 그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필 수 있을까를 그렇게 말씀으로 묵상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묵상할 사람은 바로 벨릭스예요. 펠릭스. 자, 24장 22절에서 27절인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많이 듣고 사람들이랑 이렇게 대화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본문에 보니까 혹시라도 죄수인 바울로부터 뭔가 이렇게 뇌물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라도 이렇게 접촉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부인과 함께 불러다가 얘기를 나누는데 바울이 설명한 부분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분명히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2년 동안이나 같이 있었다고 본다면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2년간 엄청 많이 말씀을 들었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고 들었을 거라 봅니다. 자, 그런데요, 그의 하나님을 믿는데 굉장히 방해되는 요소가 뭐였냐면 벨릭스가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감정적인 것을 기초로 하여 믿음을 가지려고 하거나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25절에 보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뭘 설명했을까요? 우리는 본문에서 간단하게 세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의 그러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셨으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의 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어줄 수 있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겠죠. 이 복음의 제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나면 그 다음에 절제입니다. self-control. 이것은 바로 righteousness, 의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한 단어로 말하니까 아마도 절제라는 단어를 썼겠죠. 자, 그리고 나서 뭘 얘기했겠어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심판하실 그날이 우리에게는 모두가 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서 죽음에 이르든지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게 되시든지 어쨌든 우리에겐 심판이 있다라는 단어를 얘기하게 됐겠죠. 이때 이제 그 심판의 중요성과 그 심각성과 그 믿음을 가진 자들과 아닌 자들의 그 얘기들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펠릭스는 듣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살펴도요, 믿음의 생활을 이 두려움에다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잘못 믿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사실 성경에 보면 그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 은혜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균형을 잘 이룰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의에, 주님의 은혜로움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심각성, 그 죄의 심각성이나 하나님의 그 심각성을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요. 너무 또 하나님의 심각성, 너무 두려움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유, 주님의 해방하심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도 또한 균형 잡히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소원하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된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주님의 동행하심의 축복을 누려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벨릭스는 그것을 실패한 것, 그것을 그 길을 따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후임자로 오게 된 사람은 베스도입니다. 이 베스도는 좀 약은 사람 같아요. 이 베스도는 오자마자 이제 많은 이 사람들을 만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특히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가서 만나게 됩니다. 이제 처음으로 만나는 거죠. 로마에서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려왔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대부분 초면이기 때문에 서로 좀 체면 체리를 좀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갑자기 이 베스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지금 당신네 거기에 가 있는데 여기에 예루살렘으로 좀 불러다가 우리 앞에서 신문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뒤에다가 뭐라고 붙이고 있냐면 그렇게 데려오는 순간에 죽이기 위해서. 자, 그런데요, 이 베스도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도 바로 내려가야 되니까 오히려 거기에 가서 신문을 하도록 합시다 해서 이제 그들의 말을 일단은 들어주지 않죠. 자, 그리고 나서 왔어요. 와서 한 성경에 보니까 8일이나 열흘 지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일주일 좀 넘게 지난 거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도 내려오고 이제 신문을 하게 된 겁니다. 아마 이 베스도가 바울에 관한 얘기들을 정확하게 좀 이렇게 보고 나서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이제 좀 더 있다 하자라고 얘기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신문을 같이 합니다. 신문을 같이 하면서 재판을 벌이게 되는데 아무리 봐도 별로 이렇게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사형을 시킬 만한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시각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들이대면서, 구약의 말씀 들이대면서, 율법 들이대면서 이 사람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베스도는 로마의 법을 가지고 이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간극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9절 10절 말씀입니다. 25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다 모든 걸 다 클리어, 모든 거 다 이제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베스도는 이렇게 또 다시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내가 신문을 받겠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이제 평정시키고 그다음에 놓아주던지 뭐 어떤 판결을 내리면 될 텐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 베스도는 바로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 사이에 내가 이런 일을 잘못 처리했다가는 반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면 내 위치가, 자기의 정치적인 권위가 또는 그 권력에 혹은 그의 총독의 자리가 무너지게 될까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자기의 책임, 자기의 권한을 유대인들과 잘 대화하며 또 거기에 풀어내서 그리고 만약에 뭐가 잘못되면 그들에게 전가시키고 만약에 잘 되면 그 자기의 이제 몫으로 받는 전형적인 정치인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런 정치인들의 이런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자, 그리고 그분들만 이렇게 저런 사람 정치인이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 잘못된 거를 남 탓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책임을 내가 안 지고 다른 사람에게 지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 그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자기의 삶에 이익이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익이 안 되고 별 시큰둥하다 그러면은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여기에서 전형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생활이나 믿음의 생활들을 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 자기의 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그것을 뛰어넘은 능력과 은혜의 삶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에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의 중심의 생각과 판단력 가지고 요때는 요렇게 저때는 저렇게 그래서 잘못되면 남들에게 탓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만나는 사람은 바로 아그리빠 왕이에요. 마침 이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라는 총독이 왔다 이제 새로 부임한 것을 알고 이제 거기 인사차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이사랴에 와서 며칠간 머물면서 이제 만남의 교제를 가집니다. 자, 그런데 이 베스도가 이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뭐 이런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불러다가 심판을 좀 했더니요. 이 사람이 큰 죄가 없어요. 그랬더니 또 이 아그리빠 왕이 자기도 이제 그러면 다시 또 나도 얘기해보자. 그런데 이제 이미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심판받는 대신에 나는 가이사, 즉 로마에 가서 황제의 심판을 직접 받겠다라고 탄원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이 아그리빠 왕 사이에서는 뭐 다시 이 사람을 놔주고 안 놔주고의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그리빠 왕은 그 지역의 왕이고 그다음에 이 상황을 어쩌면 베스도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 자초지종을 좀 듣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 바울이 그 두 총독과 왕 앞에서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의 사람들이 또 같이 와 있는 그 앞에서 다시 변론을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기를 긴 변론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신 그분이시고 현존하신 분인 것을 얘기하는 순간에 이제 같이 앉아있던 리더 중에 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자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바울의 그 생각과 변론을 뭘로 보고 있냐면 지성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어 있는 그런 그 진심과 그 내면의 세계는 영성은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스도가 소리 지르며 한 말이 바로 네 학문이 네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드는구나. 너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마음은 베스도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미친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말문을 누구에게로 돌리느냐면 아그리빠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자, 아그리빠 왕이야 잘 아시죠?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당신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또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죠. 28, 29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그리빠 지금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또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구분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야, 너 말 몇 마디 가지고 나를 예수쟁이 만들려고 하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죠? 상황과 그 내용과 이 지금 갈등의 모든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죠. 아그리빠 왕은. 그런데 그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성으로만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이때 한 말이 바울의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게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코미디죠. 자기는 죄수이고 잡혀있는 몸이고, 다른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이 얼마나 옷을 잘 입고 멋있게 입고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잘 차려입고, 지금은 그는 상석에 있고, 그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위치에 있고, 모든 것으로 봐도 모든 권력이 등등한 그런 위치고, 자기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도 없고 오히려 부끄럽고 지금 죄인의 위치에 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하기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죠? 나는 누구이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상황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의 나를 보고 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워해서 그냥 맨날 집콕만 하면서 그냥 그 두려움을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인가요? 아니면은 이제 이 어려운 시기에 혹시라도 요즘에 직업적으로나 모든 경제적인 활동 면에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어서 나는 안 돼, 힘들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계신가요? 몸이 좀 아프고 힘든데 지금 병원이나 어떤 데 가기에도 좀 겁나고 두렵다라는 마음에 사로잡혀 살고 계신가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우리 기독교 전체적으로 보죠. 지금 한국 내에서는 이제 기독교 이민은 너무너무 많이 실추가 됐어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더 안 믿는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해요. 뭐 그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어도 정부가 말하는 모든 것이나 코로나에 대해서 그만 이제 움직이자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반대하고 나서는 그런 부류들로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죠.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처지는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위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얘기합니다.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정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몇 가지의 말씀만 우리가 빠르게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4, 1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직업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부유감의 모든 것의 삶이 어떠하든지, 건강의 좋고 나쁨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딸들은 난 아니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아들은 뭐죠? 우리 모두를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과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죠. 바울은 이게 분명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죄수의 신분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최고의 아버지는, 나의 최고의 우리가 따르고 주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은 바로 하나님, 그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인 것이죠. 자, 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한 영역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그 나라 속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그런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땅 위의 일들로만 마무리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앞에 본 많은 총독들은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권력 속에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별짓을 다 하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의 것들에 물치지 않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진리,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나라에 속한 그 부분을,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모르는 것 같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갈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어려운 세대 속에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던 삶에서 이제 남은 생애를 다시 한번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내 삶 속에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일을 다시 한번 더 회복하는 믿음의 기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매여 있고요. 두려움에 매여 있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갈 길,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던 것. 그러나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며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지를 잘 살펴가면서 주님 앞에 이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류의 최고적인 목표에 여기에 5가지의 명령이 나온다 그랬죠. 자, 이 명령들은 또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좀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아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는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 세상의 모든 이 영역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려가는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름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분야를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열심히 여러분의 영역에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그 단계를 이어가는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마무리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력이 아무리 높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 권력자라 할지라도 진리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머뭇머뭇거리며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며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금빛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왕들 앞에 서 있는 최고의 지도자들 앞에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이 우리는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타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마음에 상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를, 그 의의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처럼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가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그 말씀 속에는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습니다. 네가 뭔데? 네 모습이 어떤 모습인데? 지금 네가 우리들에게 어떤 본이 되는데?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며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실천이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타냄이 분명히 실행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족한 종에게도 이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사명과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본분과
우리의 참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 땅 위에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큰빛교회가 이 지역과 세상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